그 앞에 표제어 보시면은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가장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했던 사무엘상 23장 13절 이하에서 오히려 자기를 제일 먼저 죽일 것 같은 요나단은 자기를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반면에 자기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에게 밀고를 해서 이제 거의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드린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는 이단들이 문을 두드리면은 어떻게 대처하나 하는 부분들 서로 나눠보시고요.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응대를 안 하죠. 경험적으로 하면은 얘기가 끝이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워낙 이제 준비를 많이 해오시기 때문에 이 교리적인 거를 얘기를 해도 전혀, 그래서 시간 낭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좀 어떤 구원받을 찬스를 주기 위해서 이 집안에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혹은 젊은이들은 어떻게 대처하나 하는 부분들 서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멋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구해도 소용없는 상황은 없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될 상황도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나눠보겠습니다. 시인은 대적들에게 쫓기는 긴박한 상황에서 위경 중에 네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변호해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래서 연속해서 이 네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사정이 급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보통 시편 150편 가운데서 이렇게 시작하는 시를 탄원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간청으로 해서 이것이 탄원시의 전형적인 그러한 내용을 띠고 있다 하는 것 참조하시고요. 특별히 중간에 나를 변호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 위경 중에 공의로운 판단을 해달라, 그래서 구원해달라 하는 부분들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무엘상 23장 맥락에서 보면은 수색하고 있는 대적들을,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낯선 자들, strangers. 근데 이방인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에 속한 사람들이죠. 시편 44편에도 다시 나오는데요. 그런데 언약 백성인데 언약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냐면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배당에 다니는 교인인데 하나님이 안중에 없다 하는 부분들은 사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낫죠. 그런데 현대 기독교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회개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도 내일을 보장할 수도 없다는 고백이 기도죠. 요즘 기도가 부재한 가장 큰 원인은, 생생하고 절박한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그 이유는, 어려서부터 배운 것은 기도는 숨이라고 배웠습니다. 숨 안 쉬고 살 수 있냐? 그런데 기도를 안 드린다 하면은 숨 안 쉬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삼시세 때 밥을 먹는 것처럼 교회에서 3번 공모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역자들인데, 중직자들인데 그 3번을 안 먹는다. 그러면 숨을 안 쉬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내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편하면은 쉬고, 내가 안 편하면은 안 쉬고. 그러면 숨찰 수밖에 없겠죠. 안심하는 인생이 아니고 숨찬 인생이 되죠. 그래서 현대 교회가 동력을 잃어버린 것은 이런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내 식대로 하는 것. 아니고 내려왔던 전통대로 정통으로 하는 것. 더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셨나 하는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요, 어려서 배운 대로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배운 대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교회 안 다녔어도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어르신들이 하신 게 정석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게 변칙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전통, 정통을 회복하면은 그냥 안심하고 안숨을 쉬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만 숨찬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시인은 주의 도움과 구원을 확신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대적들과 달리 시인은 하나님을 나를 돕는 자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대적들, 원수들에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바꿔 부르면서 내 목숨을 붙잡아 주시는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다윗의 신앙의 정통신앙.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낙헌제를 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낙헌제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 그게 낙헌제입니다. 코앞까지 대적들이 추적해오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서 시인은 원수들이 몰락하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미리 찬양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재보고 내가 다 주책을 부리고, 그렇게 주책은 주일날 말씀드렸죠. 대나무죽으로 이렇게 주산, 예? 옛날 주산들 한 번씩 다 해보시죠. 이렇게 셈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해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통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하던 대로 하면은 이 낙헌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외적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셔가지고 위기를 넘기게 하세요. 내가 아무리 셈해도 이 셈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 앞에서 셈하는 거는 내려두고,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뭐를 가르쳤냐? 더구나 우리가 북미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미국의 처음 온 청교도 조상들은 뭘 가르쳤냐? 이도 저도 말고 주일 성수 11조 딱 2개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남장로교회 사람들, 심지어는 북장로교회 사람들도 와서 딱 그거 가르쳤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그 부분들이 너무나 신앙적인 상황이 아니고 교회 부흥적인 상황에서 이 원형이 돼가지고 다소 좀 왜곡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정통신앙인 거는 틀림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주일 성수 11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 교인들은 안 하죠. 내가 좋으면은 나오고, 내가 셈해봐서 안 되면은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 그리고 11조는 내가 셈하기 전에 딱 떼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만큼 채우시나 하는 부분들을 체험을 해야 돼요. 각박한 이민 생활에서 한 가지 지혜를, 더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상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민 사회에서 내려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매년 50불씩 매달 11조를 늘려서 드리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채워나 안 채워나 봐요. 내가 다 주판 튀겨가지고 거기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낯설 거 다 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1월 1일 날 더구나 송구영 예배 드리니까 딱, 그리고 뭐 휴가 안 가시라는 게 아닙니다. 휴가 다 가셔야 되죠. 그런데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 흔들려 버리면은 이 근본적인 기본이 흔들리는 거라서. 근데 평범하게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적어도 교회 사역자들, 중직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뇌리에 쏙 박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힘이 빠지는 거는 그게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도 이제 10년 뒤면은 저렇게 몇백억씩 들여서 예배당 지어놓은 교회들, 지금 사실 이자만 갖고 있거든요. 원금 상환이 안 되고 있고, 지은 목사님들, 그 다음에 당회는 다 그때 은퇴하시고, 그래서 2025년 한국교회 대위기설. 이단들이 뭐 아무튼 교회 나오기만 하면 경매에 들어가서 다 사버리잖아요. 그분들은 신도들 재산을 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신도들 몇 명 집 잡혀가지고 그걸로 돈 빼서 여기다 공탁 걸고, 그 다음에 경매가 500억 들여서 지은 거를 200억에 낙찰받고, 그러니까 그거 그냥 땅값도 안 되는 걸 주고 사서 하니까 더 돈이 남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통 교회들이 정통을 잃어버리니까 이단들한테 먹히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2025년 두고 볼 일입니다. 뭐 교회 사회학 하신 분들이 그렇게 분석해서 책도 내셨으니까 참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2번 보겠습니다. 시인은 단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명예와 하나님 나라 승리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내 기도의 이유와 동기를 살펴봅시다.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은요, 교회 공적으로 나와서 기도하실 때 교회가 우선인 그러한 신앙들이 가르쳐지고 솔선수범돼야 됩니다. 내가 우선인 신앙이 아니고 교회가 우선인 신앙. 그런 부분들이 돼야 하나님 명예가 높여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살다 보면 부부들도 공통 관심사가 점점 없어져 가지고 서로 대화를 안 하시잖아요. 이 교회가 공통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통 관심사가 다 자기면은요, 쌈밖에 안 납니다. 정통신앙은 무엇이냐? 이 공통 관심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게 되면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돌봐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선하면은 하나님이 내일을 돌봐주세요. 내가 내일 다 하고 짜투리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면 짜투리로 돌봐주십니다.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것을 나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죠.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분여라고 부릅니다. 나누어서 주신다. 분여해 주십니다. 아주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그거를 받아 누려야죠. 위로부터 오시는 걸 받아야지. 기껏 이민생활 몇십 년 해가지고 그 경험으로 내가 뭐를 셈해서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위를 먼저 쳐다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교회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크게. 근데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을 드리면 글적에 들어 상업하시는 분도
한 달에 50불 더 내 11조를 더 할 수가 있고 내 가게가 더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고 수익이 높아질 수가 있고 그거를 체험하셔야 되거든요. 내 자녀 내가 하루에 11시간씩 일하면서 돌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돌보셔가지고 참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점점 나이 들어가니까 에휴 그냥 하려면 하고 따라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예. 재미 보는 건 나지 뭐 이렇게 자꾸만 그 생각이 들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게 근데 그거 좀 자꾸만 힘에 붙이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야, 난 이렇게 복을 받는데 왜 저렇게 제가 이번 주 이렇게 생일 든 분들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 영주권 이걸로 이렇게 고민돼 가지고 저렇게 교회도 들락날락하고 에휴 또 생일이라서 또 교회 나올래나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맡은 일 그냥 그 자리에서 하면은 뭐 요즘 같은 세대는 안 통하겠지만 영주권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걸 그거를 뭐 지가 궁매가지고 그거 하겠다고 그러게. 예. 그거 안 믿었는지 저를 보시라는 게 저를. 그냥 런던 교회에서 5개월 성가대 올라오란 소리도 안 하고 바로 가기 전주까지 그냥 끝까지 있다가 이제 미국 유학 갑니다. 그걸로 그 교회학원 끝인데 그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단돈 1,000불 들여가지고 캐나다 영주권 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어떻게 사람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참하고 사니까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고 나도 내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게 제일 안심하고 사는 거고 아빠 엄마는 이래서 안식하며 산다. 괴롭죠.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교회 다니시면서. 근데 요즘은 사역자들도 중직들도 다 개인 우선인 것 같아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일단은 나 복 받는 거 보고 따라 하든가 말든가. 그래서 저는 별로 제자 키우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 윤종아 장로님도 제자 안 키우려고 그러셨는데 딱 70생에 지나니까 전 세계 각지에 제자가 생겨요. 예. 파리에서도 총장 비서였던 사람이 불러서 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연락이 닿아서. 그래서 이제 한 20년 더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더 채워주시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런 걸로 이렇게 읽으면서 더 힘을 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눔 3번 보겠습니다. 호전되지 않아서 보이는 상황에 짓눌려 응답하신 기도에 대한 감사보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한 불평이 더 크지 않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감사가 내 기도를 더욱 풍성케 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요,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 할도리 하는 겁니다. 이게 정통신앙이에요. 내 할도리, 내 자리 지키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그래서 교회들은 다 내 자리가 있잖아요. 이 내 기도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 그냥 그거 하는 겁니다. 남이 보든가 말든가 눈이 오든가 비가 오든가 몸이 좀 아프면 쉬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예, 또 이제 휴가철 다가오시니까 휴가 가시게 되면 또 빠지시겠죠. 그렇지만 그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제 할도리 하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흔들리질 않아요. 업앤다운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넘어가시겠습니다. 고난의 거센 폭풍이 몰려올 때 제 첫 반응이 기도이게 하소서. 기쁠 때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드리게 하소서. 예.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우리 성도들의 마땅히 할 도리이고, 더구나 만일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한 대로 갚으신다 이 생각하면 두려워서라도 정통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교회 우선으로, 교회 중심으로 먼저 생각해서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가 범사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